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과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 언약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역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겠죠. 부모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뜻을 품고 이 관계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함께 아이들과 함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타락이 임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지금 잘못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회복이 임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타락했죠. 그런데 그 관계 안에 누가 임하셔야 합니까? 우리 구속의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신의 그 가족 나의 친구의 그 가족, 부모와 자녀, 이 땅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과를 함께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어떤 뜻을 전하시기 원하셨을까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셨겠죠. 부모의 채움과 보호를 통해 아이는 안전히 자랄 수가 있죠. 또 자라면서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장점도 있지만요,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이 자녀라는 존재는 부모와 인생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요. 부모의 장점을 아주 잘 아는 것도 자녀이고요. 또 부모의 약한 부분 역시도 잘 아는 것이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단점이 보이고 또 실망이 되는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도 자녀 아닌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겠죠.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참 그래, 우리 엄마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엄마도 이런 부분이 참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인생 살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 어떤 자리요? 나의 엄마 자리, 나의 아빠 자리. 야,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준 게 얼마나 참 감사한가. 사단은요,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한된 것,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비교해서 오는 것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에덴의 모든 실과를 허락하셨는데 선악과만 허락 안 하셨어. 그런데 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에덴의 그 실과로부터 눈을 돌려서 선악과만 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도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부모의 은혜로 큰 우리이거든요. 그렇죠? 부모의 은혜로 자란 우리이거든요. 이 우리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참 많은 감사한 것이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것들은요, 이거는 나에게는 거저일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이 다 대가 치르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다 부모님의 것을 우리에게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 나에게는 거저지만 부모님은 그거 다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걸로 어떻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부모님 성품이 좋으십니까? 그 부모님의 인생 속에 단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진 정말 그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부모의 약한 점만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의 단점과 약함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아픔 많은 이 타락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아빠, 엄마도 계속 성화의 길을 걷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아빠, 엄마 속에 남아있는 어떤 단점들, 약점들, 이 모습을 두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길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구속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해야겠죠. 부모의 정말 그 장점, 그 좋은 부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 부모님을 허락해 주심에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지만 또 부모님은 사람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모님의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일 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타락이 임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 구속의 은혜가 임하길,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에게 회복이 임하길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우리 리뉴젠, 우리 아이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과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하고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솔직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 그래도 정말 그런 약함이 있음에도 참 이 부모라는 사명을 감당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 부모님의 그 약한 그 부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길,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모습대로 우리 부모님이 회복되길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로 이 시간이,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하고 이 과를 제가 진행을 할 때 저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주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제가 지금은 뭐 괜찮지만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싸우시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 뭐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엄마가 약속했는데 안 지킨다고 느껴져서 제가 속상했던 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속상했던 거 이렇게 나눴었어요. 근데 왜 그걸 나눴었냐면 제가 그렇게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아이들도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엄마가 먼저 믿으셨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싸우셨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가정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아빠가 심하게 엄마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셨고, 또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이제 엄마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엄마는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아빠는 교회를 가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빠가 엄마한테 같이 죽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되게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모습들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대학생 정도 때까지는 그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저에게는 진짜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이게 상처가 진짜 크면 이게 입 밖으로 그걸 떠올리는 것,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상처가, 근데 그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나한테 너무 큰 공포감이 오니까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솔직한 이야기들을, 진짜 큰 상처는 원래 이거 말을 못 하잖아. 지금은 아마 좀 치유가 됐으니까 말하는 것 같아, 내가. 근데 진짜 큰 상처는 원래 이게, 난 그래서 그런지 그거를 얘기를 아무한테도 분명히 내 속에 이렇게 있는데 말을 못 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도 그쵸 라고 하면서 이제 공감대를 느끼고, 또 어떤 아이들 중에는 자기도 이제 비슷한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거를 이제 솔직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그 부모님의 모습, 정말 부모님한테 우리가 할 건 감사밖에 없어요. 이 과의 결론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 과의 결론은 그렇게 나올 거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에 부모님에 대해서 있는 감사한 마음들, 또 이 부모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부모님의 때문에 아이들 입은 상처나 속상함들 있거든요. 물론 아이가 어려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진짜 부모님이 잘못하신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꺼내질 수 있다면, 이 과를 하는 가운데 꺼내질 수 있다면 참 좋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과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모두에게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으면서 또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디자인하셨어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한 그런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타락의 아픔이 있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원래 뜻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자녀들 되게 많아요. 또 내가 그런 아픔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속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는 것이 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관점을 가진 우리 리뉴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아프지만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부모님,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녀들도 아프지만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을 또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영역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금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는 부모들 그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그 부모들을 위해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그 부모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그런 부모들을 안타까이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이 우리 부모님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 인생이 아파요. 하나님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를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 안에 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요 과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아래에 하나님은 자녀를 두기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디자인이 타락의 아픔 속에 있는 이 땅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디자인이 응하길 정말 그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조망할 수 있으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내가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부모로 자라가고 있는 중인데 내가 부모로 자라간다는 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이런 모습이니까 내가 부모로 자라간다는 건 내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소망하고 생각할 수 있게. 자,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요? 부모님을 소개해 보세요. 라고 해서 아이들이 말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는 부모, 가장 가까이서 본 부모는, 나의 부모님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는 그 시작 단계로서 요걸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입 밖으로 꺼내 보면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의 이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지.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건 참 자랑스럽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을 때 난 참 속상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 나는 부모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 아이들 안에요. 이게 꺼내봐줘야 아이들이 꺼내놓고 봐야 이거를 닮아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만 하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똑같이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꺼내보는 작업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또 여기서 한번 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꺼내보면서 아이들의 부모로서의 준비도 시작되는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과를 이렇게 트리플 스쿨을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멋진 어른 한 명이 나타난다. 진짜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 응하는 한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우리가 지금 부모로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준비된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아이들 나눠보게요. 그래서 이제 애들 혹시 대답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 못하면 너 엄마한테 혼났던 거 있어? 부모님한테 가장 고마웠던 거 있어? 부모님하고 추억을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게 조금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긴 되게 큰 질문으로 제가 그냥 써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게. 그래서 부모님께 혼났던 일을 가지고도 부모님의 사랑 얘기할 수 있고요. 고마웠던 일 가지고도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실수하신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게 꼭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부모님의 대학을 아이들이 떠올려 볼 수 있게 한번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봐도 괜찮아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봐도 괜찮아요. 아빠 엄마한테 속마음 얘기하는 편이야? 너는 몇 살 때까지 회초리를 맞았었어? 부모님한테 가장 죄송했던 때 있어?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셔도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또 똑같이 국어사전 속으로 해서 부모, 이거는 명사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속담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아니, 이 속담이라는 거는 지금 쭉 이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살면서 자기들이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아유 그 말은 진짜 맞아 해서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 내려와서 온 게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게 속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해진 거거든요. 왜 이런 말이 있을까?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왜 이런 말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대개의 경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일을 하죠. 좋은 말을 하죠. 그래서 부모 말을 들으면 이게 자녀에게 유익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아이들에게 그래도 엄마 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이런 엄마 말 듣길 참 잘했다 뭐 이런 경험 있었어? 라는 질문들도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경 속으로 해서 성경 속에서 부모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같이 또 한번 볼 텐데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러니까 동류라는 거는 같은 종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자, 그거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그 멸망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은 사실 우리에게 되게 아낌없이 주세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 것은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 보니까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과의 우리는 질서를 좀 기억해 보게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신다고 이게 질서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낌없이 나에게 항상 헌신적이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부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거 그거 옳은 행동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 근데 우리는 그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질서 없는 행동. 당연히 나한테 줘야지 라는 이런 행동. 엄마가 나를 왜 당연히 시간을 써야지. 이 엄마의 물질을 엄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를 당연히 써야지. 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 질서 없는 행동이다. 하나님은 그것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모의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이렇게 성경은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한번 이 부모님과의 질서, 아무래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헌신적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의 것을 내 것처럼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질서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걸 한번 아이들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다윗이 했다고 보통 알고 있는 그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부모를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로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셨고 그렇게 되는 게 부모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나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타락이 임한 이 땅에서는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타락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자녀들도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네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타락 속에서 부모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으나 나의 진짜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진짜 부모님, 나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괜찮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아. 이 땅에 부모님들 가운데 본인도 진짜 이게 사랑을 줘야 돼. 힘이 있어야 사랑을 주지. 본인도 힘이 없어가지고 맞아.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모님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약했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부모는 나한테 너무했어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정말 악하게 한 부모들도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냥
그 부모님은 통로야, 통로. 우리에게 진짜 그 사랑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그 부모로부터 받기 원하셨던 그 사랑 하나님께 받으면 된다 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나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에서는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모습이 어떻든지요. 부모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 내가 만족할 만한지 아니면은 내가 만족할 만하지 않은지. 어떻든지 간에 이게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부모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수행하셨을 수도 있고 조금 못 수행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녀라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부모가 사명을 잘했든지 못했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자녀로서 받은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사명은 바로 뭐냐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 부모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막 글들이 써 있는데, 같이 읽어도 좋고,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생각하는, 같이 뭐 읽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추억을 초반에 막 좀 떠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억 속에는 막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한테 하라고 한 거 하라고. 야, 이건 좀 해라 라고 한 거 뭐 있을까? 뭐 청소를 하라고 하시죠. 이 닦으라고 하시죠. 애들 뭐 보통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부를 하라고 하시죠. 하라고 한 거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있을 거거든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건 어떤 것들이 있어? 라고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컴퓨터 게임이요. 휴대폰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동생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욕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인스턴트 많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들 막 즐겁게 같이 나눠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 건 뭐냐면 하라고 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그게 다 이유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유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 챕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요, 자녀에게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 둘 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걸 주고 싶어서요. 이거 무엇일까요? 아이들한테 퀴즈로 내주셔도 좋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육신의 부모가 이걸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이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뭐냐면 부모는요, 부모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자유를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영어를 못해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라면요, 자녀에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할까요? 나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내가 불편함을 겪었거든. 어려움을 겪었거든. 그런 부모는 자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에 있어서 좀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자유를. 그래서 자녀에게 영어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이 치아 관리를 잘 못해서 고생을 한 부모님이에요. 그럼 그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이 땅들을 엄청 강조해요. 왜요? 내가 겪은 이로 인한 그 부자유함, 자유롭지 못함, 이로 인해 겪은 이 고생을 자녀는 안 했으면 좋겠어서, 다시 말해서 이 치아 건강으로 인한 자유함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요, 부모가 잘해서 유익을 얻었던 것들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 또 자녀는 그 부자유함을 안 겪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신뢰받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부모들은요, 자녀에게도 이 정직함을 물려주고 싶어 해요. 왜요? 자녀도 이 자유함을 알았으면 좋겠고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항상 나의 자녀를 뭐 하고 싶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해로운 거 먹지 말라고 할까요? 왜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고 할까요? 눈앞에 있는 잠깐의 즐거움의 유혹, 그거는 부모가 인생을 아이보다 길게 살아왔다는 거죠. 아이는 내 눈앞에밖에 보이지 않아. 근데 부모는 더 긴 인생을 알고 있어. 더 긴 인생을 살아봤어. 그랬더니 그 잠깐의 즐거움의 유혹, 그거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유함을 빼앗는 덫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생을 더 길게 살아보고 여러 경험을 해본 부모는 알기 때문에, 내가 겪은 시행착오는 너는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시행착오 때문에 참 힘들더라. 부자유스럽다. 자유롭지가 않았어. 너는 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유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 바로 뭡니까? 이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 참 자유, 하나님 안에 진짜 자유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유한한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라는 그 테두리, 선악과 하나 빼고는 다 자유로웠던 곳. 최고의 자유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요 첫 챕터를 시작하면서 뒤에도 이 내용 나올 건데요. 아이들에게 요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반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한번 짚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고자 하시는 그 자유, 그 진짜 자유다. 부모는 부모가 아는 선 안에서,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겪은 것을 통하여서요, 이 부모가 아는 한 안에서 자녀에게 최고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해요. 그 자유를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자유. 부모는 부모가 아는 자기의 선 안에서의 자유를 주고 싶어 해요. 안 믿는 부모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좀 인생 속에 있더라 라는 부모는요, 이 아이가 경제력을 가진 자녀가 경제력을 주고 싶어 할 거예요. 돈을 물려주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는요, 부모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부모가 아는 한 최고의 자유를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자유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인생의 육신의 부모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자유. 그거를요,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갈망하는 마음이 좀 드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말을 믿고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부모가 주고자 하는 그 자유가 임할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자유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 자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싶어 하시는 그 자유함이 뭘까? 먼저는 아이들이 이것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엄마가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 엄마의 그 말을 내가 주의 깊게 들으면 내 인생에 어떤 자유가 임하지? 이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자유가 임한다고, 그래, 그럼 대체 그 자유는 어떤 걸까? 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신다가 박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유가 대체 어떤 걸까 해서 궁금해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게 우리 아이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시는 이유. 자, 그거는요, 부모가 아는 한에서 자녀에게 더 나은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녀인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아이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트리플 스쿨을 인도하고 또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멋있는 부모로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또 부모의 약한 부분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회복된 자녀, 이렇게 키워가실 거를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